자, 지난주에 이제 사명을 조금 말씀드렸고, 메소디즘의 세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메소디즘의 세 기원. 오늘 이제 세 번째 기원, 런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메소디즘의 첫 번째 기원은 옥스퍼드의 홀리클럽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바나 시절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런던입니다. 어, 소피 합키와의 사건 때문에 웨슬리가 일종의 야반도주를 하는 거죠. 예. 사바나에서 런던으로 합니다. 런던으로.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소피 합키의 후견인이 어 그 당시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사바나를 어 정 이끄는 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어 뭐 본인이 이제 그 사실은 교회 재판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법 재판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국을 한 거고 귀국을 했고 여전히 웨슬리에게 남아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자의 두려움의 믿음, 그러니까 두려움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믿음으로 어 넘어가는 그 어떤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본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737년 12월 2일 사바나를 출발해서 1738년 2월 1일 런던에 도착합니다. 이때 웨슬리는 상당히 우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도착하자마자 런던의 모라비안 지도자를 좀 만납니다. 그게 이제 피터 벨러예요. 그래서 피터 벨러를 만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에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요. 그 대답을 듣는 와중에서 피터 벨러가 웨슬리에게 권고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웨슬리가 이 시기에 믿음에 관하여 그리고 칭의에 관하여 설교하게 된 어떤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을 통해서 웨슬리가 올더스케이 전후에 이신칭의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신칭의에 대한 그 주제 설교들이 이 시기에 많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왜 이신칭이 그러니까 웨슬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웨슬리에게 실제적으로 닥쳤던 문제는 바로 교리적인 것은 이신칭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를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추구하죠. 어 그러나 어 뭐 5월 24 일까지 이신칭의 경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5월 24일 날 이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올더스케이 체험을 하는데 사실 이 올더스케이 체험하기 3일 전, 그러니까 21일 날 찰스 웨슬리가 먼저 어 믿음의 확신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모라비안 스타일 어떤 체험적인 스타일의 믿음의 확신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둘 다. 근데 이제 찰스 웨슬리는 21일 날 어 대단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픈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그 믿음을 확신하게 되죠.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동생이 먼저 3일 먼저 체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해졌겠죠, 웨슬리가. 자, 그래서 38년 5월 24일 행적을 잠깐 보시면 새벽 5 시에 말씀 묵상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4 절.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일종의.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기 전에 아마도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오후에 성 바울 성당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가를 듣게 되는데 그 성가의 내용은 뭐 이런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당신을 부릅니다. 주님 저의 말을 들어 주소서. 주님께 풍성한 자비가 있습니다. 주님께 충만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성가도 어 구원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에 대한 체험은 이제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진 않았던 걸로 보여요, 일지를 보면. 그러나 갔습니다. 갔는데 그 젊은 청년이 그 단 위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어 읽는 것을 듣습니다. 읽는 것을 듣고 어 그 순간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끼죠. 사실은 깨달음보다 처음에는 이제 느낌, '느꼈다, 느꼈다,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모라비안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티브한 요소가 되게 경건주의에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웨슬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 체험을 하죠. 그래서 올더스케이 체험 직후 존은 자신의 동생 찰스에게 갑니다. 찰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5월 21 일에 믿음의 확신, 병중에서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병중에서 믿음의 확신 체험을 하죠. 밤 10 시경에 만난 존과 찰스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찰스 웨슬리 저널에 나와 있습니다. 피터 벨러의 충고와 올더스케이 체험은 분명히 웨슬리로 하여금 당시의 설교 중심 주제를 이신칭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에 관련된 설교들은 이 시기에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 이 시기에 또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해에 웨슬리가 이제 어 야외 설교에 조인하게 되는데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의 부흥 운동은 보통 이제 존 웨슬리, 우리는 감리교도들이니까 존 웨슬리를 생각하는데 존 웨슬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미 조지 휘필드 등이 사역을 했었죠. 이 시기에 옥스퍼드에 처음 모였던 메소디스트들이 각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지 휘필드는요. 어 신대륙과 영국을 오가면서 설교 사역을 했고요. 또 이제 이반젤리스트, 복음을 전했죠. 이반젤리컬 무브먼트를 한 거죠. 그는 신대륙에서 이제 영적 1차 대각성에 큰 역할을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영적 어 어 이 1 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크게 불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무브먼트가 팍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시작했을 때는. 그런데 조지 휘필드가 이제 조인하면서 그가 설교 사역을 했을 때 이게 확 미국, 그러니까 그 신대륙에 확 퍼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먼저 야외 설교를 시작하게 했고요. 또 벤자민 잉함도 리드와 요크셔 지역에서 설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옥스퍼드 메소디스트는 아닌데요. 아일랜드 지역에서 설교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호웰이라고. 이 양반이 야외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야외 설교는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예 그런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메리카 신대륙에서는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것이고,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반젤리컬 무브먼트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휘필드가 이제 자신의 시니어죠. 형이자, 그다음에 뭐 선배이자, 어떻게 보면 또 교수였던 거죠. 교수이자 이런 어 사람이었던 웨슬리에게 "야베 설교 같이 합시다, 형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웨슬리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국교도 목사였습니다. 영국 성공회 목사, 영국 국교회 목사였어요. 네. 국교회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강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단법은 무엇이냐면 그 각 지역마다 어 담당 교구 목사들이 있잖아요. 교구 목사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강단권을 줘요. 이 강단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단 위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서 설교시킬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당권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은 뭐냐면 교회 단 외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외 설교가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근데 관습법으로 목회자들이 '어 뭐지?'라고 생각하는, 워낙 그 강단법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리, 누군가를 강단에 세울 수 있는 권리.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서 뭐 산에서 야외 극장에서 뭐 이런 데서 설교한다. 광장에서, 시 광장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사실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 강단 외에서 내가 설교를 해?' 이렇게. 그래서 되게 꺼렸습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휘필드가 런던으로 와야 되고, 런던을 들렸다가 이제 신대륙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정이 생기기 전에 브리스톨에서 야외 설교 집회를 계획을 해 놨습니다. 계획을 해 놨죠. 광고도 하고 계획도 하고. 예. 근데 본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를 부릅니다. 브리스톨로 와서 나 대신 좀 이렇게 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형 좀 와서 나 대신 설교 좀 해 줘." 근데 웨슬리가 되게 꺼리는 마음으로 "이거 해야 돼." 그러고 갔어요. 가고 어 묵상을 하죠. 되게 계속 꺼렸어요. 계속 꺼렸는데 4월 1일 주일, 아마 주일 맞을 겁니다. 그때 묵상을 하는데 뭘 묵상을 했냐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묵상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산에서 이거 야외 설교하신 거네?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뭐 그럼 나도 해야 할 수 있기 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꺼리는 마음으로 4월 2일 1739년 4월 2일 월요일에 예정된 브리스톨 야외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약 3천 명이 모여요. 3천 명이 모여서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우와,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이걸 보고 웨슬리가 어 이후부터는 어디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광장에서, 혹은 뭐 길에서, 혹은 산 위에서 뭐 이렇게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야외 설교를 하죠. 그리고 4월 2일 날 월요일 오후 4 시경 어 성경 본문은요, 누가복음 4장 18 절부터 19 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잖아요. 본문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 이게 설교를 듣는 대상이, 자, 그러면 브리스톨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딱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 웨슬리의 초기 감리의 운동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빈민 선교예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라면, 도시는 이제 왜 도시가 발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8세기 초중반에 이제 산업혁명 초기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당직공업, 그리고 뭐 증기기관을 그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시에는 석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광산, 그리고 이제 무역 때문에 항구, 이런 세 종류에서,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 그 시골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시골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인구가 팽창하고, 그 인구의 팽창의 주된 이유는 농업을 하던 농부들이 도시 노동자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영국 교회 시스템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영국 교회는 뭐냐면 교구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들이 없어요. 지역을 다 교구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지역의 교구 교회 교인이에요, 교회를 안 나와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던, 그리고 생활의 기반이 있는 곳이 바로 자신이 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 교회가 있는 거죠, 본인의 교회. 근데 이 사람들이 도시로 왔어요. 도시로 왔는데, 자, 18 세기예요. 지금 뭐예요? 뭐 행정 처리가 원활하게 되죠. 거주의 자유가 있고 근데 물론 여기도 거주의 자유는 있지만, 자, 행정 처리가 원활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어 의무를 갖고, 아니면 이제 권리로서 어떤 영적인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 뭐냐면 본인의 고향이에요, 도시 노동자들이. 자기는 일하러 도시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교구 교회의 사제가,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케어를 할 의무가 있느냐? 없어요. 왜? 교적은 어딨죠? 여전히 자신의 고향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결국 뭐냐면 국교의 시스템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케어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그게 주로 노동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로.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도시 빈민 선교 운동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시골에서도 메소디스트들이 있었죠. 그러나 웨슬리가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보면 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제2도시였으면 농촌에서 도시로 모인 노동자 계층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죠? 교회의 어떤 영적 케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가난하면서 영국 국교의 목양적 보살핌에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들을 뭐 속회를 통해서라든가 뭐 밴드를 통해서라든가 신도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케어, 목양적 케어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웨슬리는 더 뻔뻔해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국교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관습법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바나에서 교회법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던 웨슬리가 갑자기 교회법에서 벗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관습법처럼 지켜지던 그런 교회 관습들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평신도 설교를 장려하고 여성 설교자들을 세우므로 국교의 느슨한 교회법을 우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요. 정점은 새로운 국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최초의 감리 교단을 위해서 장로 사제인 웨슬리 본인이 직접 목사 안수를
주어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파송하는 거죠. 미국으로 파송하는 거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예, 그때는 이제 미국으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이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웨슬리는 꽤 많은 것들을 혁신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전통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정해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이번 학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타운스퀘어에서 설교하는 모습이죠. 자, 이제 웨슬리의 신학 방법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안 올라갈까요?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감리교 신학 방법론 4변형이라고 어 들어보셨을 거고, 못 들어보셨어도 이제 제가 이제 어 제 책을 좀 읽어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어 처음 읽어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아무튼 그 책을 쓸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쉽게 쓴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쓰면 더 쉽게 쓸 수 있는데, 거의 귀국하자마자 쓴 거기 때문에 국어가 모자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어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모자라요. 예, 초등학생보다 못한 영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배경이 있어요. 메소디스트 허더럴 에더럴이라고, 이제 그 감리교 사변형이라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 사변형은 사실 웨슬리가 정립한 용어는 아니고, 그 어떤 신학 방법론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걸 세팅한 사람 누구냐면 알버트 아우틀러라는 20 세기의 감리교 신학의 어떤 토대를 세운 학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제 그 교단들의 통합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1968 년에 미국에서 이제 복음주의 연합 형제 교단이 있었어요. 복음주의 연합 형제 어 교단과 감리 교단이 멀지를 합니다. 합쳐져요. 합쳐지는데, 복음주의 연합 형제 교단이라는 것은 어떤 교단이냐? 이 교단은 주로 이제 독일 이민자들이 세운 교단이에요. 이 교단도 사실은 이제 분열했다가 멀지했다가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부침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설립 초기부터 사실은 감리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 20 세기 초반에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제 미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면서 분열되었던 교단들이 합쳐지기 시작하거든요. 합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제 뭐 일종의 뭐 감리교단의 정점이 바로 이제 1968년 이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단과의 합쳐지는 그 순간인데, 감리교는 뭐 웨슬리 영국 어 의 부흥운동에서 출발한 뭐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계속 이제 어 미국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두 교단이 합쳐집니다. 교단이 합쳐지는데 뭐냐면, 이게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단이
감리교적인 특성도 메소디스트의 특성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독일 경건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경건주의가 감리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신학적인 차이, 그다음에 뭐 프랙티스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씩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공유하는 뿌리는 있지만.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뭔가 하나의 보이스를 내야 되지 않냐, 이런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이 두 교단의 신학적인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신학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 신학위원회의 신학위원장이 알버트 아우틀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지성이 방법론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사변형이고, 그 사변형의 어떤 어 시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 웨슬리 신학에서 이제 갖고 온 거죠. 갖고 옵니다. 근데 웨슬리는 자기의 글 중에 어디에서도 그 네 가지 지표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3 개거든요. 3개 혹은 2 개.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놓고 이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활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는 뭐 어 성경과 뭐 체험, 아니면 성경과 이성, 아니면 뭐 성경과 전통,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이제 원죄에 관한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텐데, 어 사변형, 그럼 사변형의 네 가지 지표가 무엇이냐? 성서, 이성, 전통, 체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성서 중심으로 이성과 전통, 체험을 보조적인 역할로 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웃겨요. 성서를 어느 정도 중심으로 놓고 보냐. 그러면 이성, 전통, 체험 중에 무엇을 더 우위의 해석학적 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주제, 방법론을 가지고 사변형을 가지고 해도 해석의 결론이 좀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변형은요, 어떤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일치로 이끄느냐, 결론적으로는 일치로 이끌지 않아요. 다양성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 성서, 이성, 전통, 체험 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느냐,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책을 예 좀 설명을 했어요. 그걸 좀 읽어 보시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를 신학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결론들이 일어납니다. 예, 심지어는 웨슬리 학자들도 동일한 어떤 웨슬리 신학을 해석하는데 다르게 해석해요. 쪼금씩 뉘앙스가. 완전 뭐 극과 극으로는 안 가는데 레인지가 있다라는 거죠. 레인지가 있다. 네. 그러면 결국 이 신학적인 작업은 우리를 일치로 이끄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일치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명 때문에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사명이 무엇이죠? 사명 선언이 웨슬리가 직접 한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성서적 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초기 영국의 감리회 운동 내부에서도 "영국 국교회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그 분열의 목소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이제 연회에서 그냥 아예 문구를 박아 버리죠. "우리는 새로운 교파를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사명은 새로운 교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성서적 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메소디스트로 부르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실제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견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명에 대한 재발견과 강조가 범웨슬리안 교단들, 하나님의 성회, 성결교, 나사렛, 구세군, 감리교 등이 대화와 연합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차이, 프랙티스의 차이는 조금 옆에 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사변형이라는 신학 방법론에 대한 집착보다는 우리에게 제자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고요. 또 웨슬리 신학의 관점에서 성서적 성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사랑의 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 이것의 추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웨슬리는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를 제시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웨슬리안 영성 수련 이 과목을 통해서 어 이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 즉 은총의 방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제적으로 고민해 보고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그 연합감리교에서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것을 현대적으로 제시합니다. 경건의 행위는 예배와 헌신으로, 그리고 어 자비의 행위는 정의와 긍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헌신에서 드러나고요. 우리의 이웃 사랑은 정의와 긍휼의 사역에서 어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데이비드 왓슨이 제시한 이러한 새로운 사변형 추구가 우리를 일치로 이끌 것이고, 예배, 헌신, 정의, 긍휼의 사역을 통전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추구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 신학적 사변형, 신학 방법론으로서의 사변형, 즉 성서 우선성의 이성 전통 체험의 보조적 역할,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신학적 인식론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신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사변형을 우리가 폐기할 필요는 없고요. 신학과 교리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학 방법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신학 방법론이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교리와 어떤 뭐 교단적 신학을 세팅하는 데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신학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 방법론으로서의 사변형은 웨슬리안의 삶의 이유와 사명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듦으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신론에 대한 웨슬리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들은 설교 101번 인간 지식의 불완전함, 설교 103번 하나님의 사려 깊은 지혜, 설교 114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설교 118번 영혼에 대하여, 설교 136번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하여, 설교 138번 하나님의 일체성이라는 설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기본 설교 요약 올려드렸어요. 거기에서 어 한 두 편 정도, 한 편인가? 한 편인지 두 편 정도 아마 이 설교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체성은 거기에 있고요. 어 설교에 영혼에 대하여가 들어가 있나? 음 네, 20 편인데 거기에,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서 하여튼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 보셔요. 네. 어 자, 신론은요, 신존재 증명,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등의 주제들을 다룹니다.
웨슬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는 기본 전제에서 신론을 설명하고요. 따라서 신존재 증명은 웨슬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아니면 지금 이제 어 그 웨슬리 설교와 신학 이걸 공부하셨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이제 그 교단 필수 과목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감리교 역사라든가 하시다 보면 어 웨슬리의 설교들을 읽는 어 뭐 그리고 웨슬리가 직접 이제 교리적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표준 설교와 어 신약 성서 주해입니다. 웨슬리 신약 성경 주석. 이 두 가지가 이제 교리적 표준이고, 통신도 설교가들에게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이 두 가지에서 제시하는 것 안에서 설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 표준 설교를 읽게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이 신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웨슬리 말년에 나온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표준 설교는 구원론 중심의 설교거든요. 구원론 중심의 설교고, 그 안에 어떤 신론에 대한 것들, 기독론에 대한 것들, 성령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인간이에는 그래도 들어가 있어요. 뭐 종말론에 대한 것들, 뭐 이런 쭉 그런 것들이 그냥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설교들은 사실 후기 설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웨슬리는 일종의 사변 신학이 없다. 아니요. 사변 신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천 신학과 사변 신학을 이렇게 너무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웨슬리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탄탄한 어떤 시스템이 있었다. 신학적 시스템이 웨슬리에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후기 설교들도 좀 여러분들이 읽게끔 하는데, 음 요 신론에 대한 것은 후기 설교들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전지훈 집사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세요? 예, 우리는 어떻게부터 하면 됩니까? 네네. 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세 종류의 계시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한 아주 기초적인 계시, 성경을 통한 가장 확실한 최종적 계시, 그리고 은총에 의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감각, 주로 믿음을 통해 주어진 체험적 계시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적 감각을 통한 하나님 체험은 기초적인 계시와 최종적 계시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적 감각을 통한 체험적 계시와 피조 세계를 통한 기초적 계시 모두는 최종적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존재의 의미와 목적 성취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궁극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책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누리는 궁극의 행복의 깊이가 더해지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암 역시 지속적으로 깊어져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신주선 선교사님, 요거 그다음 요 두 문단을 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진리를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시며
육체와 신체 기관이 없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서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연적 성품과 도덕적 성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창조자, 섭리자,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하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모든 선함,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진리의 근원이다. 세 번째, 자연을 비롯한 우주 만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청지기이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의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태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은 세계를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주관하신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이 세계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신다.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세계를 다스리지 않고 피조물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시며 통치하신다. 네, 여기까지. 어, 이게 기본적인 이제 그 웨슬리의 신론에 대한 그 개념들을 좀 간략하게 다 넣은 것이고요. 여기서 좀 추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웨슬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모든 속성들 중에 빛을 주는 웨슬리 본인이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과 이제 그 장로교 신학,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과 칼빈의 신학이죠. 웨슬리 신학과 칼빈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웨슬리 신학과 칼빈의 신학의 어떤 미세한 차이점, 또 어떻게 보면 좀 크고 어떻게 보면 미세한 차이점인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체험했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한 가토크를 할 때 출발점이 조금 이제 앵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그 자연적 성품과 도덕적 성품 읽으셨잖아요. 자연적 성품은 영원, 전능, 편재, 전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성품은 진리, 거룩, 선, 정의, 사랑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이렇게 자연적 성품, 도덕적 성품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다 전통적인 용어는 무엇이냐면 자연적 성품은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그리고 도덕적 성품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와 공유하지 않고 누구와 공유한다라는 이야기냐? 바로 인간, 피조물들. 피조물들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 네, 피조물들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 그게 비공유적 속성이고 그게 자연적 속성이에요. 피조물들은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영혼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지속이거든. 기본적인 그 신학적 의미가 끝이 없는 지속이에요. 자, 근데 영혼이라는 존재, 영혼이요, 영혼. 영혼은 영원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맞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 부분적으로 맞냐라면 끝이 없는 지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편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설명이 어떻게 돼요? From eternity to eternity.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건 뭐냐면 현재를 기점으로 어, from eternity는 뭐였냐면 과거로 끝나지 않는 지속. to eternity는 뭐예요?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로 끝나지 않는 지속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과거로 끝나지 않는 지속은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로 끝나지 않는 지속은 끝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뭐 어떻게 또 우리가 고백하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이게 바로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피조물의 영혼은 창조된 시점이 있습니다. 창조된 시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면 끝점은 없는 거죠. 예 불멸이니까. 그러나 시작점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피조물의 영혼성은 진정한 영혼성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영혼성, 영원부터 영혼까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진정한 의미의 영원, 이 영원성을 갖고 계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 한 분밖에 없죠. 모든 피조물은 불가능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나요? 동시에? 모든 것을 알 수 어 모든 것을 안다는 건요 기본 존재가 있어야 돼요. 뭐냐? 어디에나 계셔야 모든 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걸 아셔야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피조물들과 쉐어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자연적 성품은 쉐어하지 않는 속성이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얘기하죠. Uncommunicable attribute라고 합니다. 그 도덕적 성품 moral attribute는 communicable attribute예요. 피조물들 영적인 그러니까 영을 가진 존재들과 공유하는 속성인데 그것이 진리, 거룩, 선, 정의, 사랑 이겁니다. 근데 웨슬리가 이제 만난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유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체험 또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의 체험의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 자체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유의 지평, 체험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간접.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웨슬리 같은 경우 그런 이런 인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웨슬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신 분이고 칼빈에게는 주권이 다 중요하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근데 이제 절대적인 주권을 떠받치는 속성은 자연적 속 그러니까 도덕적 속성이 아니라 자연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에게 더 하나님의 속성에서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자연적 속성들이에요. 웨슬리는 도덕적 속성이에요. 사랑이에요. 칼빈은 절대 주권이니까 이제 뭐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신학적인 차이가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좀 뭐를 우리 그 한국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 혹은 이제 한국의 신학계에서 이렇게 이 토양에서 왜 그랬는지는 뭐 저도 잘 어 역사적 연원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이분법적으로 해요, 이분법적으로. 예 통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항상 근데 웨슬리 신학은요 관계 중심의 신학이거든요. 관계 중심의 신학. 네. 웨슬리 신학은 관계 중심의 신학인데 즉 뭐냐면 이게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죄론을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속죄론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셨으면 객관적 속죄론, 주관적 속죄론
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셀름을 필두로 하는 뭐 객관적 속죄론, 그리고 아벨라드를 필두로 하는 주관적 속죄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왜 객관적 속죄론으로 하고 주관적 속죄론으로 하냐? 이 속죄라는 것은 속죄를 통해서, 속죄는 뭐냐면 속죄의 결과는 화해거든요. 자, 화해라는 건 뭐냐면 화해하지 못하는 양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했던.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통해서 화해된 거예요. 이게 이제 화해. 그러면 속죄를 통해서 어 사실 그 속죄라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속죄의 결과로서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속죄는 두 가지 영역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우선적으로 설명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객관적 속죄론, 주관적 속죄론이 되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종의 주권적인 속죄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그 속죄론 해석이 객관적 속죄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서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보상적인 의미다. 아니면 형벌 배상적인 의미다. 아니면 대속적 칭의다. 이거 다 객관적 속죄예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의 결과로서, 속죄라는 행위의 결과로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스테이터스가 변화되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네. 그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게 주관적 속죄론, 도덕가마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라드가 도덕가마설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그 속죄의 행위를 언급하지 않느냐 해요. 그러면 안셀름은 인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해요. 그러나 앵글의 우선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관적 숙제론, 객관적 숙제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만 얘기하고 인간은 아예 닫아버리느냐? 아니에요. 주관적, 객관적 숙제론에서 그 두 가지를 물론 살짝 언급하지만 해요. 그러면 주관적 숙제론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아니, 아벨라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약간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제가 관계론적으로 좀 접근하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론적으로. 그거죠. 그러면 이제 한쪽을 아예 버려버리는 이런 어떤 극단성으로 나가는 것에 좀 경종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건강하진 않습니다.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삼위일체론 잠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는 설교 37,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교 82, 영적 예배, 그리고 편지인데 한 로마 카톨릭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단편적 언급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삼위일체론은 찰스 웨슬리의 찬성시에서 더 풍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암시적으로 쓴 것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자, 어 우리 현주옥 전사님께서 요 앞에 두 개를 좀 두 문단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실론은 삼위일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웨슬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중요한 진리, 기독교의 바로 그 심장에 있고 혹은 모든 생명력 있는 종교의 뿌리라고 부르며 중요시했다. 따라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삼위일체론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삼위는 동일한 본질과 권능이시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동등하시고 한 본질이시다. 그러나 어떻게 삼위가 하나가 되는가라는 방식은 신비이기에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웨슬리는 삼위일체를 내재적 삼위일체 이해보다는 경세적 삼위일체 이해를 소개한다. 이러한 이유로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은 웨슬리의 신론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웨슬리안 신학의 관점으로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추론하자면 거룩한 사랑에서 기인한 교류를 통해서 삼위가 하나가 되신다. 세 분의 위격은 개별적이지만 거룩한 사랑 때문에 세 위격은 서로 교류를 한다. 교, 서, 서로, 서로와 서로, 교류를, 네, 예, 서로, 맞죠? 예, 기인한, 서로와 교류를 한다. 교류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 서로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가 함께 거하시는 상호 내주하심을 의미한다. 세 위격은 교류를 통해 상호 내주하심으로써 서로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가 되신다. 네. 그리고 지자용 전사님 그 세 번째, 네 번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의 증언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신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심을 알게 된다. 보통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자, 섭리자, 주관자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대속자와 구세주로 고백한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분으로 고백한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근원이다. 성자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본질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다. 그러나 이 고백은 각 위격이 대표하는 사역을 통한 삼위일체 설명과 연관되어야만 한다. 삼위일체론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삼위의 각 위격이 구체적 사역에 있어서 역할의 차이는 있으시나 늘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함께 일하신다.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이 단 한 위격에만 속해 있다고 보는 견해는 건강한 견해가 아니다. 창조와 섭리는 성부 하나님만의 고유한 사역으로 구속은 성자 하나님만의 고유한 사역으로 성화는 성령 하나님만의 고유한 사역이라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견해이다. 하나님의 세 위격 모두가 만물의 창조주, 옹호자, 보호자, 주인, 구속주, 통치자 그리고 완료자이다. 다만 한 위격이 대표로 나서는 사역들이 있을 뿐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10분 쉬고, 어, 30분에, 저희들 30분에 모여서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